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한 모습이시로 천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믿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우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1장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물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진리인 것이 증명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왔다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골로새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때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에게 이 성도들이 넘어가고 정말 미혹되고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 그 교회에
특별히 이 편지에 글을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체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서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구원에 대한,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은 죽어봐야 알죠.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거의 뭐 한 8, 90%가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올 자가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형상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세요.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100%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셨고 100% 사람의 인성으로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 죽어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속죄양이 되시려면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시려면은 흠이 없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 창조됐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아까 그 만물 안에는 우주도 포함돼야 안 돼요. 그 지구보다 108배나 크고 큰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보다 20만 배나 더 큰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태양계가 수십억 개 되는 그런 그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존재하셨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창조되기 그 태초서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아멘. 아버지와 한 분이세요. 인격은 다르시지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18절 보니까 교회의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를 그분의 뭐로 삼으셨어요? 몸으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인데 바로 우리 몸속에 계신 예수님은 형제 안에도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분의 몸을 삼으셨다고요. 그가 근본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왔다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네,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주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신 것인지 우리가 좀 인지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미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리라고 이사야서에 미리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으로 오시고 아기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한 아기로 나실 것이라고요. 예, 한 아기로 나고 아들로 오실 것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완벽한 신성이란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충만한 그 신성을 예수님이 육체 안에 다 가지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다고요? 그분의 신격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열등하지 않으시고 동등하시고,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니까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쩔 때는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본성은 누구시라고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아,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우주 봤죠? 지구는 우주에서 점도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 지구보다 20만 배나 되는 그런 그 별들이 있고, 수십만 배 되는 그 별들이 그냥 정말 모래알보다도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는 점보다도 더 작아, 존재감도 없어요. 근데 그 지구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예,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정말 우주에서, 이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왔다 가신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라는 것이 딱 믿어지면은 이 성경이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우리 믿음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이 정확하게 돼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은 부활을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나하고 똑같은 100%의 사람, 하지만 뭐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게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복수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 사건 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네, 복수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수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누구가 들어가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믿습니까? 한 분이신 그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내려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시니까. 본질이 하나시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처럼 완벽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지만 삼위일체로 하나세요. 정말 너무 놀라우신 거죠.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이 먼지보다도 못한 이 지구에 찾아오셨고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찾아오셨나. 여러분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 중에 사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그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잖아요. 천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제가 전도하는 그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제가 늘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이렇게 선포하면은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그 파수대 그 책자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전도하다가 얼른 그냥 이사짐 싸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어저께도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항상 그 시간에 전도하거든요. 제가 가니까 얼른 그냥 뒷공문이 빼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하면요, 제가 성경 인용하면서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요.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그 시청 앞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그 가판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하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얼른 그냥 짐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진짜 누구를 알아야 돼.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위조 지폐인지 진폐인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뭐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냐면은 위조 지폐의 여러 가지 그런 형태에 대해서 훈련시키지 않고 뭐를 정확하게 잘 알게 하냐면은 진짜 지폐, 그 진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어떤 위조 지폐가 나와도 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진짜 그 진폐가 진짜 달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두 개 놓고서 비교해도 잘 몰라요. 이거가 그거 같고 그거가 이거 같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그냥 이렇게 유혹하면은 진짜 맞는 것 같으네.
금방 넘어가 버려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뭐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죠? 우리 주님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선포하셨다고요? 부활로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정확하게 믿어져야 돼. 부활이 믿어져야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정확한 부활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의 집과 같아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활로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의 집과 같이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구원 받는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역사적 실존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그분을 지적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셨구나. 나 믿어. 이렇게 지적 동의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 그거 알아. 이런 지적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도 알고서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내 몸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와 주셔서 누가 되어주셨어요?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내 몸속에 모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거가 다 내 거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정말 묵상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하나님 승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말씀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서실 때 그 동서가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이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정말 천지가 그냥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재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더 이상 바랄 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놓고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가지고 모자라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모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 몸속에 모시고 내 주인을 삼았는데 우리가 그분만으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델들,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많은 선교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한 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세상 어떤 보화와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인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감사할 이유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그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왜 쌓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해도 나는 버림받아서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 앞에 정말 우리가 비굴하지 않는 당당히 정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